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 정의의 길, 섬김의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신문받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죄 없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도 그들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임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이신 분이 재판받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므로 그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답하시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왕으로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고소가 거짓 고소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뒤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세워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올 것을 그는 생각하시면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미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그가 다짐하였으므로 그는 투쟁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그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침묵은 빌라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과 비폭력은 적극적인 저항이나 변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침묵할 때 세상이 어두운 밤에 덮여 있을 때 도리어 진실 규명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모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게 침묵은 더 강력한 소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항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침묵이에요. 비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한다고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회복되고 여러분, 거짓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의인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 대항하는 것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침묵으로 대할 때 그 짓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근위가 쫙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 혹시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침묵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악인의 불의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묵묵히 침묵하고 그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소할 때 그 고소는 참된 고소, 세상의 고소는 모두 거짓된 고소들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연례적으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 옆에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한 혁명가였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은 유력한 성경 사본에는 그 앞에 예수라고 붙어 있어요. 바라바라는 말은 바라바, 바르, 즉 아바는 아버지거든요. 바르는 아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그 바라바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 다 뭐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냥 너무 단순한 이름이기 때문에 또 이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라는 사본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라바 앞에 예수가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성경을 쓸 때에 성경 지자들이 그걸 빼기가 쉽겠습니까? 내버려 두기가 쉽겠어요? 빼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사본이 많기 때문에 사본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이 더 정확한 이름일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군중에게 지금 두 예수, 로마 법정에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가 함께 선 거예요. 그리고 군중에게 직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라바의 질문은 편향적이에요. 그는 백성을 위해 혁명을 시도한 사람을 예수 바라바라고 부른 반면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다.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표현으로 그가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즉 예수님을 사실은 신성모독죄로 데려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운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음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 수 있는 자신들의 통치 권한과 존경받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빌라도는 마찬가지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도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고 빌라도도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고난을 수반하고 정치는
타협과 실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신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실리만 추구하는 자를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진리의 길인 거예요. 정의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진리 대신 실리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의인이라고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군중들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군중들은 뭐라고요?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물으니까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을 정도는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그가 무슨 악을 저질렀냐고 도리어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빌라도는 그가 재판장이면서도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진리대로 실천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는 정치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야심만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빌라도는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폭동이 일어날 것을 그는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당하라 말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일에 손을 떼겠다.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핏값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바로 앞부분에 나왔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려고 할 때 그때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 말은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나가서 자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유대인들의 운명도 멸망당할 것이고 이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약한 자, 병든 자, 우는 자를 치유하는 자였으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는 계속 드러나고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죄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므로 사랑과 회복의 나라를 가져오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군중의 다수결이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군중의 욕망이 강할수록 그들은 쉽게 선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선동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천국보다 제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버린 군중들은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눈앞의 구원자를 외면하고 심판의 길을 택한 군중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권력, 진짜 권력,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국의 이야기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와 진리에 대한 이 예언자적인 외침은 교회가 가져야 되고, 또한 교회가 가지면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자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은 침묵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정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권력과 시기와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진묵으로, 진리로, 정의로,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